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여기느니라. 아멘. 아멘. 잘못했네요. 39절까지 있는데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빗대어서 사오정이다라는 그러한 유행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에 관한 유행어도 참 많았었죠. 오늘 사오정에 관한 유행어를 하나 할까 싶습니다. 사오정이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환심을 사고 또 좀 더 가까워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TV를 봤는데 TV에서 한 연인이 나오는데 남자가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딱 남자가 여자한테 무릎을 딱 꿇더니 하는 이야기가 사랑해 죽을 때까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정이 야 저거다 나도 저렇게 한번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공원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딱 잡고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이 여자친구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해 죽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을 분명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과 받는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 기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계속 오늘 8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암송하기로 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계속 강해를 하였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8장까지가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까지 쭉 보면은 3장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31절부터는 이 바울의 구원의 이 확신에 관한 구원의 복음의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독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감격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바라보면서 이에 같은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의 독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합창을 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감격스럽지 못하고 그저 밍숭밍숭 거린다면은 오늘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복음이 이 로마서 8장까지의 복음은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이 복음을 잘 듣고 나도 어떻게 하면 이 감격스러움을 회복할 것인가, 바울이 주체할 수 없을 이런 감격과 기쁨과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흔드는 적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심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흔든다는 것입니다. 의심. 그래서 이 의심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아무런 의심, 어떠한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요, 중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한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에 대적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원하지 않는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과연 이런 일을 내가 당할 수 있게 하실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간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평신도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무엇인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예전 성경에는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것도 only son,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분을 아끼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누구를 아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아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아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까운 것을 내주신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내주신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사랑으로가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 제가 보니까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열심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아들이 혹시 목사 될까 봐. 그래서 적당히 좀 다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되면은 고생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이, 우리의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도 아깝고 또 주님께 내어주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 군병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빌라도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누가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누가 예수님을 질고를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 바 되고, 누가 내준 바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가 죄를 삼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덩이가 되게 하시고 죄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누가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만큼 그만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도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 그 주신 것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것을 주면은 작은 것은 주기 쉽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쉬운 일이다 말입니다. 보통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위사랑 장모님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딸을 사위에게 주었으니까 다른 것들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사랑은 장모님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주 좋은 가장 큰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될 때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리고 그 주목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 책은 무엇인가? 죄책감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8장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 너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누군가가 나를 죄인이다, 너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요, 또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뻔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얼굴에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디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 덩어리고, 우리들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면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십시오.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죄덩어리고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답은 그것입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면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너는 숨을 수밖에 없고, 너는 좌절에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내 구원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죄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지은 죄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아니,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못 찾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등 위로 던져버렸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못 찾도록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 예수님께서 시험 치면 빵점이 있으면 빵점 맞는 게 있습니다. 나의 죄 알아맞추는 거. 기억도 안 하신다니까요. 나는 너를 그저 의인으로 바라보는 거지 너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너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멘을 엄청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하면은 감동이 되어지면은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옆에 있는 아기가 경기할 정도로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그날은 지방 유지들이 교회를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그래서 집사님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손님들이 오니까 저기 2층에 사무실 있죠?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좀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 좀 기분은 나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온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한참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2층에서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또 뭐가 감동이 되었구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이, 집사님, 아니 2층에 가서 좀 조용하시지 거기 가셔도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까? 뭐가 그리 감동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2층 그 사무실에 그 이스라엘 지도가 걸려 있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니까 이제 서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있거든요. 오른쪽에는 이제 팔레스틴 그 땅이 있고요.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를 딱 바라보는 순간 아멘. 왜냐하면은 사람은 보통 이제 해녀들 있지 않습니까? 해녀들은 그 잠수할 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에서 4m라고 합니다. 3에서 4m. 10m 정도까지 아무런 장비 없이 들어가면은 심장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심장 10m까지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뭐 잠수함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깊이 들어갔던 데가 몇 미터냐면은 수심 300m. 그 밑으로는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지중해는 깊이가 몇 미터인가 하면은 11,000m, 11km.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에 보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와, 저 11km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거기에 내 죄를 던졌다. 그 생각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 그 어떤 존재도 그 깊은 곳에서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나의 죄를 던져버렸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찾아올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혀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다시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은 여기 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날마다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어제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영원히 없애주지 못하니까 잠시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이 나면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은 매일 서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일을 끝냈기 때문에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약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앉아 계시다 말입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입니다. 그 일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갔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었고, 과거잖아요. 얻었고 이미 얻었단 말입니다.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함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책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들과 얼굴색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는 흡사 미개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여러분 가족을 이루고 가족끼리 사랑하는 그런 아주 문명이 좀 뒤떨어져서 그렇지 그래도 문화는 뒤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짐승과 거의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가? 말만 할 줄 알지 동물과 똑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두고 자, 이 노예를 사십시오. 이 노예는 일을 잘합니다. 치아를 보십시오. 치아 쭉 벌려보면서 치아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이 근육 보십시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 누가 사시겠습니까? 30불, 40불, 50불. 더 이상 없습니까? 낙찰 50불에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이 노예를 데려가다가 집에서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더 이상 노예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찬성했고 남부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예 해방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 선포되기 2주 전에 링컨도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바라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값진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40년 뒤에 알라바마 한 남부 지역에 어떤 사람이 가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노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인의 학대를 받아가며 채찍에 맞아가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노예 해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링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 노예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노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노예 해방이 끝난 100년 뒤에까지도 여전히 노예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끝났다니까요. 이미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여기니까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뭘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나는 그거 믿기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그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양털처럼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에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감격해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서운 시험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시험. 여기 35절 말씀, 35절에서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여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전에 원래 이 환난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트리볼룸이라는 단어거든요. 트리볼룸이라는 농기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도리깨 같은 것입니다. 시골에 가보면은 도리깨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깨를 이제 자르잖아요. 깨를 쫙 잘라가지고 다발로 놔두면은 이제 그 밑에 바닥에 무엇을 깔아놓고 그리고 깨를 딱 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끝에 작대기 하나 붙어가지고 막대기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은 그 깨가 쭉 쏘가지고 깨가 이제 그 깨 단 이렇게 옮길 때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갖다 하면 깨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갖다 놓아가지고 도리깨질 하면은 깨가 쭉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깨다발은 다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도리깨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눕혀놓고 그곳에서 이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는 무엇입니까? 곤란한 고난, 괴로움. 마치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고난과 그 조그마한 협소한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는 핍박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근이라는 것은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지 못하고 저 황무지 같은 광야로 쫓겨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소출해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배고픔이죠.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음입니다. 옷을 입을 수도 없는 헐벗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 가지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38절과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를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원하지 않는 고난에 처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절망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였던 선교사의 아버지 아닙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저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는 나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도 그 어떤 것들도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일할 때에, 사랑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해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아들보다 더 우리를 아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사랑은 신실하실 것이며 그 사랑은 우리를 분명히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피날레라고 하는, 이 구원의 결말이라고 하는 이 31절부터 39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사도와 이 똑같은 감격을 가지고 같이 바울사도가 혼자 독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합창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